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는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18장은 순환을 위해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순환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의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자들이 그동안도 낙심해가지고 들었던 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도달이 됐어요. 이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우리 어떤 생활을 갖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온 과정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선민국가를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케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역사서 배경의 전반기 이 전반기의 배경은 시가서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이 역사서 선민국가를 섭리하시는 그 역사서의 후반부, 이 후반기의 배경은 이게 전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서 언약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이 언약을 갖다 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들은 다 요 세 가지의 요점입니다. 뭐 아주 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언약이 남아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뭐 이럴 때 절체절명의 그런 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힘을 줘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흩어지는 거는 비록 불순종에 의해서 너희들이 흩어지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했을 때 이런 어떤 원인이 무엇이고 또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는 과정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가 또 하지 않으면 뭐 때때로 우리 불순종했을 땐 지 좋아서 불순종을 하겠지만 사방으로 이제 흩어짐을 당할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 코가 빠져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때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왔을 때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놀랄 정도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럴 정도로 기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이라든가 또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것이 통시적으로 역사 해석이 되어져야 이 해석에 따라 가지고 현재 이 백성들이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일비일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뭐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다가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낭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대한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시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출생을 갖다 했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길에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의 이야기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역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내가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란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게 해서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끝내 자기네들을 부정하고 이 위로를 받았던 결과가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기준을 따라 가지고 뭐 일희일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일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어지고 또 어떤 위로를 받을 적에도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 삶에 대한 그 해석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뤘던 신학적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이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환을 위한 과정, 끌려가시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때 가장 위로를 갖다 해줄 수 있는 방법,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갖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왔듯이 예수님도 이런 섭리를 갖다 하셔야 될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성경대로 죽으러 가는 거란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거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이 성전이 나중 그 영광이 이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먼저 성령의 그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는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사에서 있는 불가피한 어떤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모든 인간들처럼 받는 그런 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 가지고 지금 대속으로의 죽음을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속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이게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염치가 없으니까 예수님 잘 돌아가셨다 우리가 박수를 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어떻게 박수를 치고 끌려가겠습니까?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가족들과 이별을 갖다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럴진데 너의 뜻에 맞춰가지고 인간의 뜻에 맞춰가지고 이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되이 해석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한테 우리가 위로를 바라고 그분한테 우리 소망을 기도를 갖다 해야지. 이렇게 끌려가는 거 싫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죠. 이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 바벨론의 세력을 갖다 꺾자 라고 했던 세력들이 등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망한 자들이 나오고 그러는 이유도 바로 자기네 뜻에 따라서 이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오해한 이 경우예요. 오해를 하게 되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인간이 생각했던 합리적인 방법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오히려 우리는 위로의 길이고 비록 그것이 슬픔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그 과정에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나한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물론 그 인성을 입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구약 역사에서 이 언약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언약되어진 내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 잔은 오직 예수님이 드셔야 될 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기자들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잔이 좋은 잔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짊어져 있는 그런 그 고난의 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기뻐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져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주머니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잔이 넘쳐요 주님 라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여기 억만금이 들어가 있으면 모릅니까? 써먹을 데가 없다든지 또는 쓸 데가 없다든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만족을 못 해가지고 더 채워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로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셨던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케 하신다고 했던 이런 그 말씀을 따라하고 바라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주님의 몸을 완전하게 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지 모르게 되면 여기는 우리들의 의무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의무를 따라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의무가 아니라 열매로 맺어져서 이 열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사랑의 수고와 기뻐할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맨날 돈 내가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갖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왜 연봉을 갖다 하면서 기뻐할까요? 이게 주님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열매로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해가지고 거저 맺어지는 것. 이 은혜의 열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그 위로로 어떻게 이렇게 약속대로 되어져 가는지 이걸 설명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해보시는 겁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잡히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서는 그 로마의 그 군대,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인의 거짓 이 제자들, 우리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자들이 지금 고리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걸 보게 되면 유수되어질 때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공격을 당하지요. 근데 이거를 선지자들이 바로 설명을 갖다 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말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들이 음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 이런 음녀가 있고 바벨론과 같은 짐승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를 묶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것이 짐승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이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거짓 유대인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사내들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잘못되어져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에서 설명을 갖다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저런 멋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내 부하들은 손대지 마. 요즘도 가끔 뭐 정치계에서 그렇게 뭐 식은 소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폼 잡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이러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주보에는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내적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적 증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어주신 분이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 영광의 선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로 오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새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오셔서 당신이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가지고 이루어지는 열매로 만들어지는 자기의 그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그러더니 우리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왜?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우리가 맺는 열매,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지가 이제 오만불손하면 뿌리도 근거도 없이 자기 자랑을 일삼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걸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거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되어지는 것, 은혜를 맺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하면서 불만이 없어요. 은혜로 받은 거에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선물로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 많이 준다면 왜 나는 조금 줘요? 라고 해가지고 불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것이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응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자, 이제 12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안나스 앞에 이제 서신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음부의 권세가 직접 이제 묶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레위지파 또 특별히 이제 그 뭐 사독이면 사독제파로 계속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두개파가 이제 거기에 그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녀는 그 장인이 먼저 전 지나간 해에 대제사장이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선인자한테 끌고 갑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마 요즘 교계에서도 어떻게 이제 대를 이어가는가, 교회의 후계자를 어떻게 이제 계승해 가는가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더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다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리 그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내다본 거예요.
물론 그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대신 죄값을 치러가지고 죽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속죄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걸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그냥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먼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그것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입을 조종해가지고 어떤 그 역할을 또 할 것인지를 알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이걸 이루어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15절로 18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제자임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안나스의 그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때 심우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적법한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뜰에도 못 들어갔어. 문 바깥에서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가지고 나하고 동행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제 부정을 갖다 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했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좀 호박대가지고 끌려간 상태 아닙니까? 판정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일인데, 근데 추운 건 추운 거예요.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귀한 우리 그 혈육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애고 고코다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인간이 강화되는 동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답답해요. 아니 자기 그렇게 아끼던 어떤 그 가족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끼니가 먹을 때가 되면 배에서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자꾸 뭘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은 내가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는 둥 그렇게 하면서도 꾸역꾸역 먹는다니까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그 본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본능은. 그런데 이제 우리 베드로가 날이 추우니까는 불을 쬐가지고 추위를 갖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19절서부터 이제 그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사건을 재미나게 15절로 18절까지 베드로가 제자임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구도를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을 갖다 하는 신문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신문의 그 하속들의 이 부하가 베드로를 신문하는 내용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두 번째 부인의 그 사건의 이야기는 좀 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실감나는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신문에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식솔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그런 그 내용이 연결돼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는 사도들과의 관계를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제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선언을 갖다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새삼스럽게 너희들이 뭘 그걸 물어? 몰라서 묻는 거야? 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사람한테 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은 더 살 것이고 유죄로 선언이 되면 죽어야 되는 판인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기필코 죽을 거야. 기필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22절에서부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 이제 이런 어떤 그 논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을 할 때 논리가 딸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인신공격을 갖다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완력을 갖다 휘둘러 가지고 뺨이라도 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논리적으로 너한테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지 네가 나를 왜 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 나를 갖다 쳤어? 내가 또 주먹 다짐을 더 하게 되면 이건 양쪽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주먹 다짐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대응에 신사적인 대응이에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복음에 오류가 있으면 네가 나를 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증인으로 삶으로의 그런 이 모습이 열매로 맺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에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흠 잡힐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도록 대처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성경 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성경대로 살자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코방을 기대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고? 웃기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 용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율법 조항처럼 뭔가 의무를 가지고 성경 항목을 지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 윤리적인 거에 우리가 흠결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당당한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죄가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믿음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환경을 믿음으로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책망 들을 게 없어요. 윤리 문제를 가지고 누가 책망을 갖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예수님처럼 그런 이야기 갖다 해야 돼요. 왜 네가 나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냐고 나를 갖다 치느냐? 라고 이야기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뭘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야, 믿는 자가 그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 갖다 한다고요. 그럼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에 지난 생각을 가지고 믿음보다 더 넘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갖다 내세우고 그래서 삶은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없겠니?
라고 복음적인 반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하면서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의 이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막가파식이거나 또는 뭐 우리 모 종파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자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요한의 지금 그 논리를 따라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한테 지금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는 그 제사장한테 변명을 갖다 한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가야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가기 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 그가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하니까 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의 권위를 갖다 네가 무시해? 뭐 자기네들은 통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자기 사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로 2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연결이 되어져요. 기대가 되죠? 네, 예수님이 지금 그 가야바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뭐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부인하는 거나 저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부인했다고 해가지고 조금 뭐 점수를 갖다 주고 저주했다고 더 나쁜 점수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신앙 상태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현장에서 봤대요.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칼 뽑아가지고 말고에 귀를 잘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태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그 이행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냥 빼도 박지 못하는 근거를 갖다 제시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 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는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되어졌구나. 내가 그동안 혈기방자 해가지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으나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다 허사로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갓 이런 자연인 범인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이 딱 맞추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우리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돼서 좋겠소. 베드로가 당신 말씀대로 돼서 좋겠소.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모든 인생이 지금 좌절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군요. 약속대로 되어진 거군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일렀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그렇게 나에게로 이끌어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야 라고 했던 걸 알고 있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좌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일은 회개의 기회가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랑할 것이 없죠. 이래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놔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우리는 가끔가다 뭐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표현을 또 하는데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죄 짓는 사람들도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결코 완성도 높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래도 그 옛말에 뭐 그렇게 자기가 그 자기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이 얻게 하라라고 했던 정도의 어떤 부자의 정신, 그런 정신 사람들이 이 배를 두고 그런 것들이 기념으로 남잖아요. 그 이름이. 그냥 그런 것은 바로 일반 계시적으로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자기를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 뒤에 이제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아마 여기에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고 두 명이 가지를 않았었느냐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기록할 적에도 역사적 맥락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 그 베드로가 잘랐다든지 그 이름을 실명을 이게 논하질 않아요. 왜? 다른 복음서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건 내부 고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로 기 잘랐다 이래가지고 고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기록을 안 내요. 근데 요한 그 복음은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순교당할 자들 다 죽었어. 이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남아있는 거는 사도 요한 자기밖에 없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들아. 지금 실명 다 걸어놓았다 쓴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뭐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걸로 봐가지고 복음서가 뭐 잘못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알려줄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수만 개의 소를 갖다 설명을 할 적에도 그 뭐 소의 그 작은 소음돌 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소가 못 알아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못 알아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전부 일일이 찍어가지고 가르쳐 주질 않으면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자, 이제 28절서부터 32절 보게 되면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가 소개가 되어져요. 아까 우리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짓 제사장에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화를 당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 대표, 이거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정으로 끌고 가니,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건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일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그곳에 간 거지요.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냐면 거기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장황한 그 설교는 유월절 식사 후에 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구를 갖다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 유월절 식사 문제 때문에 거길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잘못되어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유월절에 식사를 몇 차례를 갖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유월절을 제자들은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 지켰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하는 그 식사가 남았는데, 그거를 유전에 따라 가지고 이 거짓 이 제사장이라든지 거짓 적그리스도들은 그거를 이제 이루려고 그렇게 해야 그 더럽힘을 갖다 입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이미 유월절을 다 지킨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발도 다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근데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죄목을 물어봐야 될 거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도 로마에 지금 파견 나와져 있는 그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알잖아요. 그냥 예수만 끌고 와가지고는 그 안에 집어넣고 지네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유 쟤네 골치 아프게 또 지네들 율법 때문에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그 앞으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갖다 해라. 뭐 죄가 있어서 끌고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재판을 갖다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한테는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자유를 다 줬어요. 모든 자유를 다 줬었는데 세금 내는 그런 그 일이라든가 또는 사용권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거를 이제 넘기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재미나죠?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들리게 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앞서서 내가 들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이게 나의 곳으로 나의 안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좀 되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이제 그런데 그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유대인이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이방인이야. 그 이야기죠.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야 되겠고 성경에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방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야기를 할 때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이제 묻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아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뭐 로마 제국 아래 태어나셨고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맞서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은 세계 우리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이 품위를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인성에 대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함으로 해서 자기의 품위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거는 지금 빌라도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지금 그래서 네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고소했던 것은 네가 왕이라고 그러던데 왕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니 뭐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 같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우리 성경에 있는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통섭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모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개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걸 통섭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모순처럼 보이는 거 투성인 거예요. 특히 여기서 뭐 주경신학은 주경신학대로 또는 역사신학은 역사신학대로 또는 교의신학은 교의신학대로 실천신학은 실천신학대로 해가지고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통섭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진리체계니까. 진리체계니까 모순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모순이라고 제시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섭함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를 어떤 신학의 근거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보에 지금 계속 게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통섭 성경 개론. 이거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거를 위로부터 해가지고 조망을 갖다 해가지고 보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걸 모든 신학 위에서 모든 걸 관조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통섭을 갖다 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거하고는 시비 거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고 또는 교회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해석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다. 또는 역사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다. 또는 이걸 우리 신학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이 아주 거성이에요. 보수신학의 거성인 사람이 성경 해석학을 요걸 제시를 했다 했어요. 이 세 가지 범주가 성경 해석에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또 하나 들어가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실천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열매에 대한 문제. 만약에 이것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론 체계라고 한다면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이거는 우리들한테 실제사예요. 실제. 근데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예요. 나름대로 성경의 모든 이론을 공부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적인 삶이 이론에 따른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이 용기 몇 배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던 말든 그거 개의할 게 없어요. 뭐 요즘도 중국에서 너무 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주문 몇 가지만 외우면 뭐 만병 통치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중국서부터 여기까지 온대요. 그걸 믿으려고. 전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신학의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이론으로 무장하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 가치, 또 이걸 더 이루어가야 될 소망,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져 있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당신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오셨던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선민국가에서 왕직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갖다가 하시는 분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단의 세계도 다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려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갖다 위해서 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래요? 지금 이 빌라도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진리로 듣는 거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넌 뒤에 죽어.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반응이 뭐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뭐 이제 헬라 철학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철학으로 해도 무장되어졌던 시대들이거든요. 이게 요즘은 철학이 뭐 땅 아래로 내려온 철학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나게 살다가 죽냐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이제 뭐 내쫓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말종의 시대를 갖다 이제 연출을 갖다 해가는데 이게 다 비극입니다. 근데 이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다 속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뭐 지네 나라 뭐 종교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왕으로 왔다고 하는 거는 신앙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어떤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갖다 못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거야.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그걸 놔주겠어요?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히려 강도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악한 우리 이 거짓 음부의 권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히려 그 강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숨기지 않도록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런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극악한 그런 상황까지 죄를 갖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한다 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섭리를 해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40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장 약속하고 말씀.